이제 그 48장에 저희가 13절부터 보는데 첫 번째 13절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사장과 관련된,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에게 특별히 어떤 땅이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지파들처럼 일반 그런 경제 생활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 거룩한 땅으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그 레위 지파가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뭐 주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지역을 책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제사장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래도 붙잡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것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너희에게 맡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땅을? 그 거룩한 땅.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맡겨준 땅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건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늘 이제 역사 가운데서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이제 여러 교파들도 그렇고 장로교 안에서도 그래서 뭐 유지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거나 교회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라에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 이름으로 할 거냐, 뭐 성도들 전체 공동 명의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이게 이제 또 교파들마다 좀 더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이제 장로교회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개별적으로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 이름으로 되어 있을 텐데 교단이나 이런 쪽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유지재단으로 이제 넣어서 관리가 되는 거를 원하죠. 이제 그 어떤 방식이 지금 옳다를 다 설명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그럼 왜 그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때나 지금이나 거룩한 교회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이 세상의 그 제도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 거니까 아무에게도 등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책임 소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개인 이름으로 하든지 유지재단 이름으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쓰긴 하지만 어떤 의미는 그대로 여기 남아 있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어요. 물론 우리 개인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스스로를 사고 파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영적인 의미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나를 성전이 된 나를 사고 파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은 뭐겠어요? 더 거룩한 것으로 세상에 속된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것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구별해 나가는 것. 그래서 마치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양다리에 걸치듯 세상에도 한 다리 걸치고 있고 하나님에게도 한 다리 걸치고 있는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버려야 되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그런 세상에서의 뭐 경제적인 삶이 됐든 뭐 이웃 간의 삶이 됐든 다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한쪽에는 세상도 좋고 또 한쪽에는 그래도 하나님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반 운전 가운데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향점 바라보는 삶의 모든 내용들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늘 그의 뜻을 찾아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세상의 한쪽 하나님에게 한쪽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두 발은 어디에 담가져 있고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물론 보이는 건물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를 마치 세상에게 내어주듯이, 그러니까 세상에게 타협하듯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은 지금 건물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도 뭐 이 공간에서 뭐 계속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뭐 조금 더 성도님들이 오시게 되면 좁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으로 옮겨가고, 그럼 여기 사고 팔자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성경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자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성전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너희 레위인에게 맡겨줬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뭘 각인시키려고 하시는 건 너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너가 여기를 관리해야 되고 여기서 지내야 되고 여기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것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반석틀립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반석틀립교회를 향하여서 주인 의식을 갖고 전도도 하시고 뭐 교회 청소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시고, 그거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되는 그것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이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목사가 주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직분자가 주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성도가 주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는, 나 몰라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게 참 쭉 연결이 돼요. 질서,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로.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1장 그 부분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말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를 가지느냐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 어떤 이런 그 표현을 쭉 쓰면서 결국은 물론 뭐 이제 교회 안에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지만 교회 전체의 주인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머리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다 이런 차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우리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를 더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자꾸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모르게 옆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어요. 마치 그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내 죄를 대신 사해주는 사람. 물론 대신 사해주는 건데 제사장들이 직접 사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 뿐이지, 그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우러러 보고 막 좀 구별된 것처럼 보더라도 제사장 자신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백성으로, 종으로서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 스스로에게도 늘 말하는 거고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말하는 내용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이렇게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보면 조금 이렇게 높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하게 여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목사 스스로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고 늘 이제 교회에 직분을 주는 자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목사 개인의 권한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도 늘 목사하는 설교하는 목사도 성도님들과 똑같이 늘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더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식은 뭐냐면 세상에게 내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그것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타락이 에스겔서에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타락되는 것을 가장 기분 나빠하셨고 한마디로 화를 내셨고 분개하셨냐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굉장히 분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교회라고 불려주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실 정도로 또 우리를 그 교회를 향하여서 또 그 성전을 향하여서 어떻게 구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아, 성전은 구별된 것처럼 교회도 구별되어진다. 근데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구별을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안에 들어오는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저것이 거룩해 보인다 하면 그게 교회 안으로 자꾸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상이라든지, 그러니까는 뭐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들도 이 뭐 가운이라든지, 가운이 점점 화려해지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든지, 뭐 성전 안에도 뭔가를 이렇게 막 꾸며놔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막 거룩해지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그 여러 종교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 종교들의 뭐 그들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면 뭐 성당도 그렇고, 아니면 뭐 불교 그 사찰도 그렇고, 뭐 이슬람 사원도 그렇고, 겉모양부터 안에까지 정말 의리의리하고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인간의 사고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겉모양이 화려하고 안에가 화려하고 앞에서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습들이 화려하고 이런 것들만 기대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구별된 것처럼 좋은 것처럼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구별하시는 그런 방식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다.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 에스겔 전체의 정답, 결론이기도 하고 정답. 이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까? 이 성전이 왜 거룩할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성전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이 왜 거룩한 겁니까? 내가 거기 있다. 그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하고 조금 비슷하죠. 임마누엘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론 임마누엘 뜻도 내가 거기 있다라는 의미가 약간 있지만 그거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에게 좀 친밀한 그런 개념이 있다면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성, 내가 거기 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거기,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거기 있고, 너희가 구별되어진, 너희 스스로를 구별되어지는 그곳에 내가 거기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굉장히 커 보이고 영광스럽고 당연히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기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고 거룩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물론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두셔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구나. 세상의 그 주변에 뭐 애굽이나 이런 나라에 눈을 돌려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내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만 모든 관심을 돌려서 그 성전을 거룩해 나가는 그런 모든 방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5절부터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 주변에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는 읽으시면 되고 18절에 보시면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이 장이 도구로 일반적이요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이 레위 백성에게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이 주변 뭐 성전만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 성전 안뜰 바깥뜰 뭐 성벽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2지파 중에 여기를 이렇게 인접하게 받은 지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곳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서 여기서 나는 것들은 어디다가 드려라. 너가 기경했지만 성전을 향하여 드려라. 성전에게 드려서 드려라. 그럼 이 여기서 나는 소산은 내가 어떤 것으로 받겠다? 거룩한 예물로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몇 절입니까? 15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25,000척 다음으로 각 5,000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그래서 여기서 속된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해서 이거는 의미 없는 땅, 나쁜 땅, 우리가 버려야 될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속된 땅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나머지 지파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땅. 그런 땅과 어떤 것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땅을 구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서 이 속된 땅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속된 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 성전 주변에 인접한 그 땅들을 위해서 나오는 소산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곧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니 그 땅의 소산은 성읍에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니라. 그래서 역사한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역사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봉사의 개념, 그러니까 성전에 드릴 예물을 위해서 그 예물을 이렇게 그때는 이제 거의 대부분 농사죠. 농사를 하도록 뽑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각 지파마다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말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나가서 제사를 짓는 방식이 아니라 그 인접한 지파들 있잖아요. 인접한 지파들에서 사람을 뽑아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이렇게 한마디로 잘 좋은 예물을 길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렇게 뽑힌 자들이다. 충성하고 봉사해. 너희들의 삶은 같은 지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책임져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어떤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삼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하지니라. 구별된 자들은 그렇게 한 자들은 그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런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5,000척이요 광도 20,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뭐 네모 반듯하다는데 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땅은 하나님께 드린 땅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농지를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기 전에는 예전에 보면 뭐 요즘도 뭐 그런 곳이 있지만 이렇게 막 땅이 같은 농지인데 이렇게 네모 반듯하면 농사 짓기도 편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형태로 막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한마디로 누구 땅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나에게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 땅은 네모 반듯하게 정해 놓으셔서 누가 보더라도 이 땅의 소산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거룩한 곳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서 보시면 21절에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리라라고 하는 거에서 왕도 당연히 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라고 해서 전체 나라에 물론 뭐 주인처럼 이렇게 뭐 군림하는 게 이제 왕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왕도 이스라엘 왕은 최소한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왕조차도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요. 그래서 세상 왕과는 좀 이스라엘 왕은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왕은 말 그대로 다 자기 땅이잖아요. 다 자기 땅.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오히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누구라도 왕조차.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물론 다 우리 것이다라고 여겨지고 또 여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에서 어떤 인간 그러니까 택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 우리가 거룩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사는 그곳 자체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 또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내 삶이 어디에 속하여져 있는가, 그리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삶의 방향성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그래서 그것만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는 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뭐 99%가 아니라 100% 그렇죠. 100% 이상으로 우리를 그게 우리 개인적인 삶이 됐든 아니면 전체 어떤 그 민족적인 문화가 됐든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참 이 거룩을 유지해 나가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진 않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는데 그럼 우리 보러 어떻게 노력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실천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가치라고 보여지는 우리가 왜 한마디로 돈을 버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삼시세끼를 조금 더 편하게 먹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조금 더 풍요하게 누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삼시세끼 먹는 건 똑같죠.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그 목적 자체도 학생들이 그것도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미래의 청사진을 자기가 막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구별함을 받았다라는 차원으로 인식을 하시는 게 더 좋다보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칼빈이 늘 그런 표현을 썼다고 했잖아요.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가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나그네가 가장 잘 가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게 나그네 길이다라고 하면 딴 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가다가 여기도 한번 들려보고 이쪽도 한번 들려보고 이쪽도 들려보고 우리 나라 말 중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어차피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다니까 이쪽 세상도 한번 가서 보고 저쪽 세상도 한번 가서 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그네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그네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하나님의 말씀 그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 제비 뽑아서 나눠지는 그 모든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29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29절을 가서 보시면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실행된 일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환상이잖아요. 이상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실제로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뽑지 않았어요. 뽑으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지. 근데 에스겔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의 땅을 뽑을지 하나님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에스겔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내가 이렇다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거를 또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에스겔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세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어떤 특별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어떤 역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런 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방식인 거지 모든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에스겔도 그럼 반대로 에스겔도 모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 에스겔이 미리 알았다 몰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그 결정과 행위 속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하심이 실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섭리를 말씀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어떤 예정이 실행되어져 가는, 집행되어져 가는 방식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느 지파가 어디 땅을 뽑을지를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철저하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 당시 12지파는 자기네들이 어느 땅을 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정하고 계시다라는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물론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뭐 가까운 원인 먼 원인이지만 그건 이제 뭐 오후에 기독교 강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모든 정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주권을 내가 아닌 누구에게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시. 이 에스겔을 기준으로 하면 성전을 구별하시고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것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거기에 누가 거하도록 하셨냐라고 하냐면 자신의 백성을 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럼 왜 자신의 백성을 거하도록 하셨냐면 내가 거기 있다라는 방식, 여호와 산마의 방식으로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를 내가 거룩히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뭐 땅으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을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내용들을 통하여 너희가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을 놓고 볼 때에 우리를 구별하신 그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거룩이 나올 수 없다면, 세상에서 거룩이 나올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세상은 속된 것이다라고 표현하셨다라면 결국은 거룩은 어디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드리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뭐 여러 가지 예배 방식을 뭐 요즘에는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적이고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방식들, 즉 예배 모범에 따라서 드리려고 하냐면 인간의 사고가 아닌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반영된 순서대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가복음 읽으면서 오전에 앞서서 누가복음 이제 신약성경 읽으면서 찬송시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찬송시는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거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봐와서 알지만 이 거룩함을 잘 유지를 합니까? 못합니까? 잘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 시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시대는 거룩함을 유지했다. 이 사람은 거룩함을 유지했다. 라고 대표적으로 말하는 시대들이 있고 어떤 말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시대 전체를 놓고 보고 그 인물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또 그렇지는 않더라. 결국은 누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때로는 그 시대를 아니면 그 개인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될 것,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모든 소망을 두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제 17세기와 관련돼서 한 번 했고 한 번 더 이제 할 텐데 거기서 17세기를 말하면서도 그랬어요. 17세기라고 하는 그 시대 전체를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는 게 아니다. 17세기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놓고 봤을 때 17세기만큼 풍성하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시대 이후에 계시 이후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또 주어지고 그런 신학자들이 많고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었던 시기는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개혁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17세기 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인물로 놓고 봤을 때도 이거 아마 다음번에 가서 이 말씀 또 드리겠지만 그분들한테 또 드리겠지만 절대 칼빈이라는 사람, 루터라는 사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우상시 여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칼빈교가 되어버리겠죠. 그 사람들도 어떤 상황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맨 처음부터 종교개혁할 생각은 없었던 인물들이 다 사제가 되려고 들어갔던 인물들이랍니다. 근데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그게 상충되는 내용을 보면서 잘못된 내용들을 깨닫고 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고자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결과물을 낳게 하신 거죠. 누가 하신 겁니까? 그 일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을 우리는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다윗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죠. 그러나 다윗교는 될 수 없습니다. 신약시대 우리가 바울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죠. 신약 성경에 거의 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을 했으니까 바울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허점이 있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진짜 요리를 하듯이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을 놓고 그들의 열매를 보니까 다윗도 그런 많은 흠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다. 바울도 그렇게 좋게 평가하시는 거고 에스겔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들고 섰더라도 저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으니까 우리는 법정적으로 다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죄 고백과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들만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저도 늘 어떤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있어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청교도들 중심으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죄주기. 죄를 죽여야 된다. 맞아요. 죄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죄를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 노력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죽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어요. 죄를 우리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방종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매여서 살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매여 계시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죄를 우리가 죽일 수 없어요. 어떻게 죽여요? 뭐 기도 많이 하면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헌금 많이 하면, 그건 면죄부나 똑같은 거죠. 헌금 많이 하면 죄를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죄를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의 길로 좀 덜 가는 거하고 죄를 죽이는 거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죽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이 죄보다,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크게 임하는 그 차원을 늘 깨달으면서 이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시는구나, 덮어가시는구나, 그거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들은 그런 감사함을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는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죄를 대신 죽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에서 이제 결론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에 우리가 쭉 보면 솔직한 얘기로 에스겔이 지금 회복됐잖아요. 에스겔이 잘나서 회복된 거는 다 진짜 1도 없어요.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방 민족과 화친을 맺고 그때마다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고 핑계대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만 대고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또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를 우리가 처음 이렇게 접하다 보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막 형벌을 내리시는 내용과 이스라엘을 마치 이 지구상에서 그냥 마치 다 없애버리실 것처럼 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지만, 그러나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에스겔서도 그 마무리되는 내용을 보면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요. 그래서 참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호와 삼가, 이것만 남는 거예요. 결국 에스겔서에서 남을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다. 거기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다. 너희가 비록 나를 떠나 있어도, 너희가 비록 아직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너희가 거룩한 이유는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돼요. 그럼에도 참 부족하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누구를 남의 들보를 보지 않아도 내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전화를 받은 적도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기도 하고 특히 군대, 제가 군종병으로 또 있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대표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교회에서는. 근데 이제 그 작전과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군대의 특성상 이 계급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술을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많이 드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군선으로 전화가 왔어요. 군대 전화가 와서 저 교회로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받았더니 자성과장님이 전화했으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그랬더니 군종 이거는 뭐 내가 계급을 떠나서 내일 내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더라고요. 내가 이런 죄인의 모습인데 내가 내일 대표 기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군종이 대신 하든지.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작성과장이면은 한 뭐 소령이나 대위 진이나 뭐 이 정도 됩니다. 계급이 아무리 제가 뭐 그때 병장 때도 아니었어요. 상병 때였는데 어마어마한 계급 차이인데 감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뭐 속된 표현은 영창 갈 것을 각오하고 그래서 작전과장님 술 먹는 죄만 지셨습니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표현인지. 술 먹는 죄만 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진 않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작정하자면 술을 드신 거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면 되고 대표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뭐 일주일을 온전히 살아야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사람도 일주일을 그렇게 온전히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대표 기도입니다 해서 아무리 일주일 동안 내가 온전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중이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받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대표 기도하시고 대신에 술 드신 것을 개인적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제대할 때쯤에 그 작정과장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용기도 얻고 그랬다라고. 그러니까 술 안 먹은 날은 본인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최소한 금요일, 토요일에 술 안 먹은 날은 교회 당당히 나가고 금요일, 토요일 뭐 어쩔 수 없이 막 군대 있으면 또 그래요. 막 계급 사회다 보니까 그러면 왠지 주일날 교회를 가긴 가는데 뭔가 꺼림직하고 그게 전형적인 우리 사고인 거죠. 그게 옳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술 먹는 거를 정당화시키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런 방식이라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정당하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어떻게 사셨어요?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죠.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어떤 면에서는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은혜로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될 어떤 이유도 없어요. 물론 땅을 구별하신 내용이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잖아요. 이 시간을 지금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이 장소를 통하여서도 받으신다면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서도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뭐 에스겔 전체의 결론 이미 내려드렸지만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구나? 회복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자,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허리가 잘 안 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여호와 참 좋은 표현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더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건 그대로 그냥 나가시면 돼요. 회개하시지 말라는 것과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말마다 회개하고 그냥 이렇게 막 주눅 든 것처럼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그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스겔을 마치는데, 물론 에스겔을 통하여서 무서운 하나님도 받고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도 있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가실 그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